설교는 영어로 안 할 겁니다. 한국어로 할 겁니다. Today's message is 1 John chapter 2, 15, 17. 세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악기자로도 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영어로 좀 인사해 주세요. Welcome to Overflowing Church. Yeah. God bless you. 예, 오늘 이렇게 Overflowing 처치 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사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한번 좀 기억해 볼까요? 지난주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으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세 가지 단계 기억하시죠? 어떤 영적인 어느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은 구원을 받으면은 영적 어린 아이의 단계.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은 베이비였다가 점점 이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my savior, my lord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은 이제 영적 베이비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자라나서 청소년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른이 되어지고, 그래서 영적 어린이의 단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고 그랬어요. 마치 아기가 아버지의 사랑을 무한하게 다 받아 누리는 것처럼 그런 어린 아이의 단계. 그렇지만 어린 아이의 단계는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다가 성장해서 청년이 되어지면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잘 싸워요. 이제 막 여러 번의 싸움을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spiritual, 막 warfare, 막 영적으로 싸우죠. 막 이 유스의 단계에 접어들면은 청소년이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영적 전투를 막 쌓아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적 어른이 되어지면은 아비의 단계가 되어지면은 이제는 영적 아이들을 출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자녀들을 막 출산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많이 자라나서 막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쩔 때는 막 기다려주고 그 사람들이 또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성장했던 것처럼 그렇게 잘 성장해 줄 수 있도록 기다려도 주고 참아도 주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그 다음 성도들에게 이제 또 격려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냐면은 세상을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고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The world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그 단어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The world.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세상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세상을 의미해요. 근데 두 번째 세상,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 세상의 어떤 그런 타락한 하나님을 떠나서 공중 권세 잡은 문화를 막 뒤흔들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거기에서 그냥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을 세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 두 번째 의미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 한번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Verse 15. 15절의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더라고 사도 요한은 경고하는 것이에요. 너희들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서 특별히 세상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16절이에요. 16절. 세상에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바로 세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왔다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욕심, 이 정욕, 자랑, 이 세상의 것들 사랑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17절에는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세 구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세 가지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먼저 사도 요한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고 16절에 보면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타이틀이 뭐라고요? 네, 구원의 확신. 계속 그냥 넘기시면 돼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네.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세상에 있는 것들 너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그냥 우리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목사님 세상에 낙이 어디 있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Sean, I will call you later, okay? Yeah. Yes.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세상 가운데 세상이 너무 좋아. 그런데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틀려요, 그죠?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이렇게 좋아할 수 있고 거기에 마음을 이렇게 둘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사랑하지 말라.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세 가지 어떤 욕심의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세 가지를 사랑하지 말라.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성경에 이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좋아하는 감정과 사랑 안에서는 안 되는 이 사랑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거든요.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거기에다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것에 추구하고 그것을 막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누군가 사랑해 보신 적 경험이 있으시죠? 예? 사랑해 보셨죠? 예, 연애해 보셨죠? 예, 어떻죠? 거기에 그냥 다 그냥 마음을 빼앗기고 온통 그냥 24시간
막 그 사람만 막 보여. 예, 그 사람만 바라보고 그게 사랑이에요. 좋아하는 감정과 사랑은 분명히 틀리다. 자, 그런데 왜 성도들은 우리가 이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왜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될까요? 세상을 사랑하고 거기에 막 좀 마음도 좀 두고 사랑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요? 그 부분을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이런 거예요.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아버지보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거기에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향한 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거기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은 함께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참 희한해요. 매주 우리가 일부에 영어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한국어 예배를 드리는데요, 말씀이 겹쳐요. 오늘도 이 말씀을 말씀 중에 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말씀이 나와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 그 제자들 중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사랑하여. 디모데 후서 말씀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말씀을 읽었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은 함께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을 거기다 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어떤 목사님이 어떤 한 사람이 나는 아내도 사랑하는데 다른 여자도 사랑해. 이게 가능해요?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이거는 불경건한 죄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내가 세상도 사랑한다. 그것은 마치 두 마음을 품고 마치 남편이 두 여자를 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한 남편이 저는요 저 아내만 사랑하기에는 좀 너무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른 여자도 막 사랑한다고 하고 막 그러면은 이것은 불경건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세상은 마치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불경건한 죄인 것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여러분 그 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앞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세상 가운데 빠져서 거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막 찬양하며 거기에서 나오는 기쁨과 그 만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는 또 세상을 사랑해요 하고 거기에 또 마음을 또 빼앗긴다? 물론 우리가 세상이 좋아서 완벽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는 있지만은 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기쁨,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거기에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두 번째는요, 이런 거 여기에 잘 한번 말씀 보세요.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는 걸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도 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어요. 단지 우리 편에서만 자꾸 우리의 사랑이 이랬다 저랬다 막 하나님 막 사랑한다고 했다가 막 세상으로 갔다가 막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해서 거기에 막 시간을 다 빼앗기고 거기에 그냥 몰두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힘들다. 그러니까는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사도 요한은 왜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기 때문에 소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17절에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게 된다라고요? 다 지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이 지나간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사라진다, 없어진다. 여러분 이 세상 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평생을 살 것 같죠?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정욕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 욕심을 다 갖고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수 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그냥 욕심을 다 두는 사람은 이거 언젠가 지나간다. 이거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아, 세상을 그래서 사랑하면 안 되는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만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며 영원한 하나님과의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성장, 지난주의 말씀처럼요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이제는 그 전에 세상을 사랑했던 그것을 이제는 폐로 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둔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 말씀 이후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사도 요한이 아까 전에도 정리해드렸지만은 사도 요한이 이 교회 안에 영적인 어떤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죠? 어린아이들, 청년들, 그다음에 아비들, 어른들 이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 14절을 보시면은요. 자, 앞에를 보세요.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영적인 단계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버지도 있지만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요 전 세대에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이에요.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전 세대에 걸쳐서 영적인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든지 영적인 청년의 단계에 있든지 영적인 아비의 단계에 있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세상에 그냥 거기에 심취해서 거기에 그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지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 죄를 멀리하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내일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와, 말씀을 읽을 때 야, 이런 기쁨이 있구나, 야,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처럼 달구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와 막 그런 응답, 이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이런 일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16절의 말씀을 아주 짧게 세 부분 더 집중적으로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요,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요, 인간은 내 몸이 편안해지고 내 몸이 막 좋아하고 막 그런 것들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죠? 안 그러나요? 저만 그러나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그냥 몸이 그냥 좀 편하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떠신가요? 벌떡 일어나시나요? 새벽 예배할 때요? 안 그러죠? 침대를 너무 사랑해요. 그죠? 침대 그 따뜻함, 특별히 요즘 이 추운 겨울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일어나서 딱 일어나서 이불을 걷어차고 나오는 그때 차가운 공기, 그럴 때는 막 이불이 막 저희들을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자, 조금만 더 누워있어, 막 이런 이불 속을 너무 사랑하고 육신의 정력 그런 거 있잖아요. 쉽지가 않죠. 이 육신의 정욕, 욕심, 욕망, 그것뿐인가요?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뭔가를 성취해서 뭔가를 이뤄내서 내가 인정받고 막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들 가운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난 성도는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해로 여겨요. 그러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고, 주님이 나의 만족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 본래의 인간은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배소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원래는 그 전에는 그랬지만은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인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육신의 정욕 저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오늘 16절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님 저조차도 그래요. 교회를 세우고 그런 유혹에 흔들려요. 교회를 이제 막 세웠으니
이제 막 교회를 막 크게 부흥시켜가지고 막 인정받고 막 높아져서 막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제 교회 개척했으니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렇게 이 조언들이 있겠어요. 누구 이렇게 만나면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막 성도들이 올 거예요. 막 이런 조언들이 있어요. 마음이 그렇게 막 흔들리고 일이 갔다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도 주신 말씀이거든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Still be there. 하나님 앞에 잠잠히 봐.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자리를 힘써 먼저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막 거기다 두고 욕심을 막 따라가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육신의 정욕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안목의 정욕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이 눈이 있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죠?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지 몰라요. 안목.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눈을 만들어 주셔서 세상의 것들을 보게 하고 하셨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까지 봐야 될까요? 영적인 것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에게는요, 자녀들을 키울 때 그냥 눈에 다 막 보이는 것을 다 보여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들, 그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거기에 기뻐하고 만족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이제 보면은 베드로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광채로 싹 변화산에서 변했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 내가 이곳에 토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또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또 예수님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너의 하나님이시다. 베드로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그 영광이 너무 감격스러워.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막 어떤 그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면은 막 거기 압도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이과수 폭포 막 봤을 때 거기에 막 압도가 되어가지고. 근데 인간은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막 하나님의 임재가 막 나를 뒤엎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봤을 때, 임재를 경험했을 때, 사람은 거기에 막 기뻐하고 거기에 막 환호를 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이 이 땅 가운데 누려야 될 안목, 영적인 눈을 떠서 거기에 마음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프송 처치에 가서 예배를 했어요. 예배를 하는데, 이제 전에 같이 예배했던 교회였으니까 알거든요. 그 목사님 딸들이 완전 가수예요, 가수. 왜 완전 가수예요? 너무 잘해요, 찬양. 두 딸이 있는데 막 두 딸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진짜 가수가 찬양하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막 이 구슬 굴러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요. 네, 하나님 그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도 이제 나가서 예배 이제 찬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귀도 어떤 좋은 음악을 들으면은 되게 좋잖아요. 기분도 좋아지고.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였거든요. 하나님 진짜 우리의 기쁨은 다 같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신 거룩하신 그 모습을 봤을 때가 제일 기쁘고 즐겁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단 위에 올라가서 우리 가족들 그렇게 예배를 하는데요, 진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의 임재 있잖아요. 거기가 그 안에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군요. 여러분, 그 찬송가 8장 3절에 보면은 이런 가사 있어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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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는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르게 그 거룩하신 주님을 보면서 기뻐한다는 것이, 모든 죄인은 눈 어두워서 보지 못하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 왜 오늘 사도 요한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냐면요, 세상에 있으면은요, 세상을 사랑하면은 보이지 않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왜 그 거룩하신 주님을 보지 못할까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제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전혀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14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저는 그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만 살짝 살펴보고요, 마치겠습니다. 이 생의 자랑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이 생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는요,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세상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랑하고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영광을 자기가 받으면요,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 생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거기에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자꾸 예수님이 더 높임을 받으시고 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고 고백하는 성도라는 것이고, 성도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의 자랑 다 버렸어요.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요, 지난주에도 읽었지만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무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우리 사랑하는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저는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그 전에 사랑했던 세상 이제는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완벽하진 않지만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내가 세상을 사랑했던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며